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들 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교회 안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고 또 무릎 꿇기를 소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잘 무릎을 꿇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이 목회자가 기도하기를 강조를 많이 하고 그래도 여전히 삶 가운데서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잘 꿇지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선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선택하고 성도들이 결정을 해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선택하고, 그래서 정말 평생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잘 무릎 꿇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한 종류의 성도님들은 무릎을 꿇는 성도들, 또 한 종류의 성도들은 무릎을 잘 꿇지 아니하는 성도들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평생을 살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으며 나는 살 것이다. 그렇게 선택을 결정해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나는 무릎을 꿇지 않기로 나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무릎 꿇는 그 삶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자,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이 두 종류의 삶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두 종류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끝이 다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이 땅의 삶의 선택은 각자 개인적인 선택이요, 각자 개인적인 결정이지만, 그러나 이 삶에는 반드시 비교할 수 있는데, 그 끝을 비교해 보면은 서로 그 끝이 상반된다,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쉬운 예로 쉬운 예로 소개를 하자면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손이라는 사람 우리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다니엘.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삼손이나 또 다니엘이나 둘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둘 다 훌륭한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소위 말하는 모태신자입니다. 모태신앙 가진 그런 이제 신자로 두 사람이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삼손이나 또 다니엘이나 둘 다 똑같이 훌륭한 믿음의 그 후손입니다만, 그러나 두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요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은 기도하기를 선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 하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힘이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정말 평생 사는 동안에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필요 없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죠. 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 사람은요 한 민족을 살려냅니다. 그 모든 위기에서 이렇게 살려내는 엄청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자기 민족도 살려내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있는 이 땅도 살려내고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의 엄청난 힘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힘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게 차이점이야. 둘 다 똑같이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또 한 사람은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를 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과연 오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부모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하는 것을 좀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매일매일 every single day, 3 times a day,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무릎 꿇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강조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하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기로, 무릎 꿇지 않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해요. Why?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나의 능력이 탁월합니까? 나의 실력이 뛰어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요 3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지금 말씀해 보면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 그랬는가 그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정리해서 3가지로 소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아하,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 이런 뜻인데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삼손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삼손처럼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만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좀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하,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바로 이 뜻이구나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무릎 꿇는 인생으로 남은 생에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세상에 태어났더니 뭐든지 아마 탄탄대로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 참 고생을 많이 했고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내가 소위 좀 걱정이 된다, 솔직히 내가 내 마음에 염려가 있다, 이것이 보통 인지상정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요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말씀에 보면 정말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바벨론의 왕궁에서 일할 때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도 없이 우리가 가정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목사도 가정에서 무릎 꿇고, 성도도 가정에서 무릎 꿇고, 우리 부모도 가정에서 무릎 꿇고, 우리 자녀들도 가정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특별히 행복한 가정들을 세우려는 그 마음도 우리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도하지 않냐 그 말이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무릎을 꿇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잘 되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형통한 인생 살기를 다 우리 부모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한다면 우리 부모는요 마땅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부모가 무릎을 꿇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무릎 꿇고, 직장에서 무릎 꿇고,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뜻은 나는 어떤 위기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정말 내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텐데,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세상의 무엇을,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어떤 인맥을 제가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선택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내용이 있는 이 구약 성경 다니엘 6장의 말씀에 보면 쭉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6장 전체 내용이 다 이 말씀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려드립니다. 사실 이민자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민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롭다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책략을 꾸며서, 계략을 꾸며서 이 사람을 내가 사자 굴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죽여버릴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다가 책략을 이렇게 내린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오로지 왕 앞에만 무릎 꿇고 왕 외에 그 누구에도 어떤 신에게도 무릎 꿇으면 이 사람은 사자 굴 속에 넣도록 합시다라고 왕으로부터 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땅에는 모든 사람,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알고 있어요.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내가 지금 꿇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마찬가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금령이 이렇게 내려진 가운데서도 하게 되면 내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는 창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지 말라, 못하도록 해놓았는데, 그러나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거 하게 되면 내가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 밥이 된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똑같이 여전히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어떤 위기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 꿇지요. 그리고 아신 것처럼 이 선택의 삶의 내용으로 인해서 정말 사자굴속으로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것이 6장에 잘 나와 있죠. 자, 6장 22절 말씀 가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2절 맨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자, 무슨 말이겠어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어떤 위기 상황 앞에도 어떤 상황 앞에도 어떤 위기 앞에도 어떤 문제 앞에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벤든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보호하신다.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 굴속에 있는 굴속에 있는 사자들이 하나님께서 봉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건 정말 믿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이기 전에 저도 마찬가지 부모 아니겠어요? 내 자녀의 부모. 이 아버지로서 제가 항상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잘 성장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잘 성장하며 세상 가운데도 정말 이렇게 훌륭한 인격체로 잘 세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걸 하지 말고 저런 거 조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제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감시를 할 수 있겠어요?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원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밤늦게 올 때만 밤 11시에 넘어서 오고 뭐 이럴 때 많잖아요. 도대체 이 아이들이 뭘 하다 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는요 죄악이 가득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이 있고요. 이 세상 가운데는 술이 가득하고 담배가 가득하고 마약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자꾸 우리의 아이들에게 자꾸 요구하고 유혹하는 거야. 너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 신경 쓰지 말고 교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좋으면 돼. 너만 기쁘면 돼. 너만 쾌락을 느끼면 돼. 너 자유야. 자유야. 이러면서 마음대로 살도록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도록 자꾸 붙이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아이들이 누굴 만나고 뭘 하는지 따라다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아멘.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일을 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항상 잘못해놓으면 가슴 아프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 죽을라 하면서도 이 자녀 위해서 이 아이들이 잘못되지 못하도록 뭐 나쁜 길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하루에 3번씩 엎드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 자꾸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 있습니까?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꾸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녀가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 기도밖에 없어. 우리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작동합니다. 시작. 너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7절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말씀이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서로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염려가 많나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는 자녀 걱정이 많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또 자녀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학업 공부하는 학생은 학업 문제가 있고 또 취업의 문제가 있고 또 직장인들은 그 직장 가운데서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고민과 이 모든 상황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근데 염려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맡기 위해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느냐? 왜 우리 부모가 자녀 위해서 무릎 꿇어야 되느냐? 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가 하면 8절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에너미가 늘 찾고 있다. 이 에너미가 어디 역사하겠어요?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그 학교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에너미, 원수 사탄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누구냐면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유혹이 많겠냐 하는 겁니다. 이 목사는 항상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일주일 내내 살 동안에 그 가운데에서 정말 사실은 역사하는 것이 이 원수 에너미 사탄인데 마귀인데 말이에요. 삼킬자를 두루두루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가 따라갈 수 없잖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엎드릴 수밖에 없지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네. 나는 어떤 위기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께만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뜻은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낼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왕이 조세를 내려서 왕이 이제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그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령이 내려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은요 무릎 꿇습니다. 이거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못 믿으면요 사람은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차이는 그거야. 어떤 사람은 믿으니까 무릎 꿇는 것이고 못 믿으니까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너 죽는다. 이거 하면 너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의 말이 무서워서 이 세상에 했던 그 말이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그 모든 위기 가운데 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했어요. 6장 23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인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어요. 특별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때 그가 누구겠어요? 다니엘입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무엇을 믿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기록입니다. 믿으니까 하지 말라고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믿지 못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아이고, 그냥 뭐 목사님이 내 피곤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하라고 그래. 컴플레인 한 거지. 내가 못 믿으니까 나도 하지 않고 너도 하지 않고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줄 것을 내가 확실히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어떤 방해도 어떤 위기 상황 앞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정말 그랬어요. 이 다니엘은요 믿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거다, 나를 살려주실 거다 믿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궁에뿐 아니라 어디에도 사자굴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실 거다 믿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디 가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자들보다 이 왕들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크신 하나님임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못 믿으면 못하게 돼서 못 믿으면 어떤 성도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더 작게 보이니까 그래서 세상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그 유혹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는 거야. 만약에 내 눈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면요, 사람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선택합니다. 그렇잖아요. 주일날 교회 잘 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이제 저희가 먹을 거 없고요. 저희가 뭐 이렇게 너무 힘들고요. 저희도 이 목구형이 또 포도청이나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제가 당분간은 제가 주일날 교회 못 납니다. 제가 주일날 장사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직장 가야 합니다. 제가 뭘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바로 그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무릎 꿇은, 하나님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정말 다니엘은 사자들보다 더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였고 왕보다 더 위대하게 보였고 이 문제보다 이 위기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는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돈이 통장에 있는 그 돈 어마운트 얼마짜리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한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직장입니다. 나는 이 직장 내가 평생 살 거야. 이 평생 내가 헌신해 가지고 내가 올인해서 이 직장에 나의 평생을 나를 지키고 돌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시킨 대로 굴복하잖아요. 무릎 꿇잖아요.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꼭 있습니다.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한탄할 날이 꼭 있다. But it's too late. 그때는요 땅을 치고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무릎 꿇고 직장에서도 무릎 꿇고 뭐 어디 가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다른 길은 없어요. 만약에 이 길 외에 또 다른 길이 있다고 했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됐겠죠. 그런데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두 가지 길 가운데서 제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기로 선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로 소원하고 선택 결정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세상 그 어디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권력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야. 무엇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꼭 믿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주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소개해 올려드리겠어요. 제가 말씀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뭐죠? 네? 어떤 위기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만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크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정말 위대하게 보이는 거죠. 세상에서 그 무엇도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거죠.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뜻이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뜻이다. 예,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능력을 못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예?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 나 기도해야 돼,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에 힘쓰겠죠.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마음에 뭐가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자 그러면 싫어하는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이 상상하신 것보다 엄청나고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고 무릎 꿇기를 희망하면서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6장 24절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자, 오늘 제 이 말씀하면서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요, 이 본문의 말씀, 이 내용 자체가 보면요, 이 말씀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앞에 사자는요, 온순했습니다. 사자의 그 본성까지도 억제된 거야. 사자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면 바로 삼키는 것이 원래 사자의 본성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다니엘의 사자는요, 너무 온순한 그런 사자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참소하면서 시기 질투했던 그 사람들을 던지니까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아주 사자가 무섭게 공격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자의 그 아주 순했던 그 이 본성은 사라져 버리고 원래 사자 갖고 있던 그 공격성 이걸 강해져 가지고 무섭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차이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이 기도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 능력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거예요. 악한 사람들조차도 그 본성이 나타나지 못하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정말 제가 세상에서 내가 손해도 보고 내가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 피해 주려고 내가 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이 왜 이렇게 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탄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무릎 꿇지 않은 까닭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 본성이나 이 본능들이 사라져 버리고 아주 순하게 만들어 버려, 온순하게 만들어 버리. 이게 기도의 능력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합니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소개 올리면서 시작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는. 한 종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종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평생을 그렇게 무릎 꿇는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으로 삼손과 그리고 다니엘을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손의 마지막 모습은 여러분 아시는 비참하지 않아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았는데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삶을 선택한 사람,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다. 정말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늘 함께 하셔서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이제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그냥 그런 다음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그때까지 형통했더라. 이 형통의 비밀입니다. 무릎 꿇는 인생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무릎 꿇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다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대로 살게 하신 거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기 원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저 오늘 또 듣고 흘려버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할 것이 있다면 내가 부모로서, 내가 정말 형제로서, 내가 자매로서, 내가 자녀로서, 내가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우리 온 각자의 위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인생이 이게 복이 있는 인생이구나 꼭 아셨어. 오늘 이 믿음의 고백 있고 이 믿음 있는, 그래서 형통한 정말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